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건가? 증인은 여러분 증인을 서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법정 증인도 서보시고 또 혼자 갈 수도 있지만 같이 함께 가면 또 예수님도 파견하실 때나 이렇게 2명씩 부르신 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법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증인이 되라고 초대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 그 사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따라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면 돼요. 뭐 다 할 수 없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또 행동, 예수님 마음, 예수님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을 흉내낼 것 있다면 그걸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여라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라고 보고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증인의 삶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오늘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그들 가운데에 섰어요. 근데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다 도망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께 죄 지은 사람들이라.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거여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바짝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지. 거부하고 죄를 지어놓고서,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행동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어떠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도 내가 내 어려움에 사무쳐서 내 죄를 바라볼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만 만나면 용서한다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그러한 어려움들, 잘못들, 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만 다가서면 됩니다. 다만 내가 내 죄를 모르면서 주님 앞에 다가서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는 어려운 점이 없죠.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오시면 주님 안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행동과 모습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따라서 흉내내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유령인 줄 알았대요. 유령인 줄 알았대. 그런 말이 있어요. 마귀 눈에는 마귀밖에 안 보인다. 이거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플라톤도 그런 얘기 했어요.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 보는 거예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것을 또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없는 말 만들어내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또 착각하는데 우리가 착각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그분의 문제라는 것이죠.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너 왜 유령으로 생각하냐 뭐하냐 따지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그들에게 첫 번째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놀라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니?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은 너무 기뻤다고 표현하죠. 너무 기뻤는데 근데 아직도 못 믿겠어요. 놀라워는 하는데 못 믿겠어요.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정말 안 좋은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미안해 뭐 이렇게 가식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가식 같아.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왜 못 믿냐 하고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먹을 것 좀 있어요?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안심하게 해주고 설명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먹어주면서 용서의 친절함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깨닫게 해주는 거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또 나눠주시죠. 제가 신앙학교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깨닫거든요. 내가 나름대로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읽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증인이 돼야 되는 결론적인 말씀을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겪었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했고 이 이유는 뭐냐? 내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고 용서를 하기 위해서 파스카의 삶을 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선물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똑같이 제자들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삶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친절함. 그죠? 오늘 얼마나 친절하세요? 성질 급하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지적하고 또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알아? 너 베드로 너 몇 번 배반한지 아니?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몰라? 지적하고 또 확인해주고 너희 모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보여주고 설명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결국에는 핵심인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죽은 이유는 부활한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똑같아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또 너희들을 회개했으니까 이러한 증인이 될 것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제가 교리 시간에도 우리 예비자 교리들에게, 그 교우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가치는 내 안에 다 있어요. 다만 내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느님께 즉 아버지에 대한 크나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마찬가지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도 그렇고 우리 서로 관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크야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큽니까?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자녀가 아무리 자기 뜻대로 해도 무한 신뢰를 주는 것이 부모님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초월적 신뢰라고 그래요. 초월적 신뢰. 인간적인 그러한 믿음, 인간적인 그 의심, 인간적인 그러한 억울함, 이걸 뛰어넘는 초월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유일한 희생제사로 우리 죄를 다 지어 있는 것을 사해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걱정하지만 어떠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대전에만 나오면 끝입니다. 더 묻지, 여러분 복음서 쭉 보지 않았어요? 현행범도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더 이상 어떤 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못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관계는 어떻게 자기 희생의 훌륭한 삶이 나왔느냐? 바로 이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인격적으로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례받을 때나 또 거룩한 변모 때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는 말이죠. 이거와 관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대하게 되는 무한 신뢰와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인격적 사랑,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나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우리들에게 초대입니다. 중세 때 영성서적으로 꽤 유명한 책이 뭐냐면 우리 한문 이름으로 쓰여 있는 준주성범이에요. 준주성범 이름 들어보셨죠? 준주성범. 준주성범은 많이 정말 가톨릭에서 많이 읽힌 책,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인데 이 준주성범은 어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준주성범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해보면 imitation of Christ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나는 못해, 너는 잘해, 능력 있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계급장 떼고 예수님 흉내를 하나씩 외우면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준주성범의 내용은 뭐냐면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닙니다. 읽을 수 있어요. 준주성범 보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 거,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죠? 순종이라든가 온유라든가 평화라든가 뭐 또 영성 생활에 있어서 수도 생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준주성범은 중세 시대 때 가톨릭의 발전도 굉장히 있었지만 중세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시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12억이나 되는데, 그렇죠? 12억. 가톨릭이 그렇죠. 개신교 합치면 더 많죠. 전 인구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교 신자인데,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 안에 과연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예수님 흉내내는 것을 더 해야 되는데 그 흉내내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 더 많지 않겠는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기에는 어떤 걸까요? 바로 이 안에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기를 바라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자세히 나를 성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깊이 숙고해야 돼. 대충 숙고해서는 그냥 대충밖에 안 됩니다. 깊이 숙고할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준주성범이 그 중세 때 훌륭한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가톨릭의 그런 예수님이 없는 모습을 이 준주성범, 라틴 말로 imitatio Christi예요. 그리스도의 따름인데 그리스도의 흉내냄,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 이런 뜻이에요. 뭐. 그것을 드러낸 것은 작자도 누가 썼는지 몰라. 작자 미상입니다. 바로 항상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렇고 기쁨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특히 부활을 맞이해서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성당에 오셔서
죄와 무관하게 오셔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영성체를 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줬던 그러한 시간을 목요일 날 수요님께서는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시고 저는 또 신앙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이건 뭡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예수님의 이러한 초대의 여정을 이 시간에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밤 시간이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은총에 가득 받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